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도 죽어도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먼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저자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는 상황을 먼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쓰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소리가 너무 크고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모여든 것이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고 그 유대인들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만 잡아둔 것인데요, 바울을 조사하다 보니까 바울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풀어주면 더 큰 일이 일어날까 봐 총독들이 무죄 선언은 하지 못하고 재판은 안 하고 질질 끌면서 감옥에 가둬둔 것이죠. 그렇게 몇 년을 갇혔냐면 가이사랴에서는 2년을 갇혔고요, 바울이 결국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해가지고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는데요, 거기서도 2년을 갇혀서 적어도 4년 내지는 5년의 시간을 감옥에서만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이유도 없이, 뚜렷한 잘못도 없이, 죄목도 없이 4년에서 5년을 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4년에서 5년이지 바울에게는 이 기간이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1차는 몇 년 동안 진행했냐면 약 3년을, 2차는 약 4년을, 3차 선교여행은 약 5년을 선교했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만 해도 11,700km를 움직였으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만약 자유로운 5년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벌써 유럽, 아시아의 모든 교회를 돌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4, 5년을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계속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태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의 정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억울한 4, 5년의 옥살이, 답답하고 괴롭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사역의 최전성기에 승부를 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다면 정말 속상하고 원망스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속에서요, 오늘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고 나아가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제를 한번 보십시오.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금 정말로 기뻐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현재 4년이나 감옥에 있었지만 나는 지금 심지어 기쁘고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심지어 잊혀지고 심지어 죽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신비하기까지 한 기쁨처럼 느껴져서 이런 신비한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궁금해하고 질문해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비한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삶의 낙이 좀 없다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기쁨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가 좀 가물가물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곧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바라는
정말 바라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였습니다. 함께 읽은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것은 그저 자기 인생 또 자기 몸 가지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잘 전해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면 그게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냐면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뭐에서 감옥에 갇혔냐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졌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옷이 찢겨지고 발가 벗겨진 채로 그 상태로 매를 맞고 수갑에 채워지고 착고에 차서 감옥에 던져졌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냐면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무엇이 담길까요? 찬송에는 기쁨이 담기고 감사가 담깁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서 뭘 한 거냐면 나에게 주신 상황과 삶을 노래한 거죠. 찬송하면서 그 삶의 기쁨과 감사를 담는 것입니다. 삶에 가장 어렵고 삶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낙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만한 그런 시기에 바울에게는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가장 밝게 드러나고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어두운 그 시기에도 가장 낙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도 예수님을 보면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다고 바울은 얘기하냐면 바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곧 예수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에게는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삶이고 삶으로 곧 그리스도만 경험되는 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곧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데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길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빛,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그날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세상에 그 어떤 빛을 가져와도 그분이 비춰주시는 빛하고는 비교할 수 없구나 경험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만남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그 만남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진짜고 그분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만 진짜고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구나를 그날 완전히 깨달은 것이죠. 그리스도가 삶이구나. 삶이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사실을 바울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삶의 원리, 삶의 법칙, 삶의 목적이 다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요,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놓여야 되는 인생의 관점입니다. 사는 게 그리스도, 산다는 게 예수님. 그 관점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야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님 위해서 살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밥을 먹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아이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는 때에도 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그 일을 결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관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인생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사회에서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사회에서 삶이란 뭐냐면 그저 먹고 그저 마시고 그저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삶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현대인들의 삶의 유의미한 순간은 언제냐면 오로지 먹는 순간입니다. 예쁜 거, 맛있어 보이는 거를 얼마나 먹어대는지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아주 충격적이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들의 삶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배, 자기 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신을 삼냐면 먹고 죽는 신, 곧 자기 뱃속을 신으로 삼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평생 사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땅에서 배 터지게 맛집 찾아다니는 게 사는 목적이라고. 더 잘 먹고 우리의 더 잘 먹이고 더 맛있는 거 찾고 그거 추억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게 잘 살다 잘 죽는 거라고 현대사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사회는요, 심지어 현대사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삶은 어쩌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삶은 그냥 먹는 거고 쇼핑하는 거고 노는 것만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고 땅의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아주 무섭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가족과의 삶, 가정에서 맡아야 되는 삶, 일, 직장, 여러분 삶의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요. 산다는 건 사실 그런 여러 활동들을 그저 해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동물이 하는 겁니다. 동물이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생존이 목적인 삶인 것이죠. 삶의 의미도 없어도 되고 철학도 없어도 되고 관점도 없어도 되고 그냥 살면 됩니다.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의미도 없이 살면 안 되고 철학 없이 살면 안 되고 관점 없이 살면 안 되고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삶을 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의미도 없고 철학도 없는 삶은 동물인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삶을 설명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명한 관점이 있다고, 분명한 철학이 있다고, 분명한 신앙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유일한 주님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고, 바울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고, 그 하늘의 일이 나의 표대가 되어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산다고, 그게 나의 의미라고,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단체 카톡방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소식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첫 번째 소식을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첫날 가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했던 그 첫 번째 사역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 사진을 보듯이 잘 먹이고 잘 위로하는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가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뭘 해주셨냐면 KFC 사주고 원하는 선물 사줬다고 하는데요. 근데 KFC를 먹는데 그 KFC를 처음 가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조각 먹으면서 그 식사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모른다고, 그게 그렇게나 기뻤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KFC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KFC 가면 자꾸 인도네시아 아이들 생각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KFC 가도 마음 놓고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거 듣고 막 슬퍼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처음 먹어보는 KFC에 행복해가지고 활짝 웃는 그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보는데 그게 그렇게나 기쁨이 되더라고요. 단기 선교팀이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고 하는데 그냥 잘 먹이고 잘 사주는 게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기쁨이 됐다고 전해 듣는 저도 카톡 받으면서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삶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면 더 불행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에 가게 되고, 삶이 그리스도가 되면 이 삶에서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 여러분 불행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기 선교 내 거 다 내어주고 사서 고생하면서 가면 불행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가면,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고통을 나도 나눠지면 이상하게 거기 예수님이 있거든요. 바울은 어찌 보면, 바울의 삶 전체는 어찌 보면 교회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안 먹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이들이 KFC 한 조각 행복하게 먹는 걸 보는 것이 내가 배 터지게 스테이크 먹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낙을 잃어버린 건 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곳이 안 보이고 내 배만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무엇으로 채워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채워줄 기쁨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부디 바라기는 예수님으로 삶의 모든 초점을 다시 재정비하시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첫 번째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죽는 것조차 그리스도 때문에 유익한 것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숨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동하고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에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기쁘고 앞으로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다소 충격적인 선언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죽는 것이 유익하답니다. 죽는 것이 곧 얻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모든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이 가져오는 풍성함을 기억했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의 책과 청교도들의 책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책의 많은 부분이 어디에 쓰여 있냐면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풍성한 기록과 풍성한 고백과 풍성한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기록을 남긴 사람들, 심지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조차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죽음 자체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미리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적극적으로 죽음이 가져오는 유익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죽음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주저할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할까요?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죽음 때문이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불쾌하게 여기는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죽음 가지고 협박하고 죽음 가지고 붙잡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묻는 것을 금기시하는 이유는 죽음과 관련된 본능적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곧 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사할 때 건강하시죠? 잘 지내시죠? 라고 물을 수는 있어도 잘 죽어가고 계시죠? 몇 년 안 남으셨죠? 죽음 잘 준비하고 계시죠?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는 못 묻는 겁니다. 잘 죽을 준비하고 계세요? 라고 묻지는 못하는 거죠. 누가 죽으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죽음을 복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죽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아주 불쾌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마음이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의 죄를 여실히 현대사회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면 한평생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은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음의 대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셔서 그 성문을 부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노의 죽음을 받게 하면 사탄과 마귀가 완전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모든 의를 이루셔서 죽음으로 그 대적의 성문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위에 모든 것이 달라졌고 모든 관점이 달라졌고
예수님 이후에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요,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우편에 한 강도가 있었는데요.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소망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눈을 감는 그 오늘, 죽음이 찾아오는 바로 그날이 주님 품에서 함께 낙원을 겪는 날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이잖아요. 장로교에서 받아들이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여러분, 예정론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죽음 이후에 자기의 나라로 완전히 데려가시겠다는 그런 신학적인 진술인데요. 예정론, 곧 사람이 믿기 전에, 사람이 선한 행실을 보이기도 전에, 사람과 그 역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 대한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게 예정론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인간 편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딱 보니까 저 사람 예정 받았네, 예정 못 받았네, 나는 예정 받았나, 나는 예정 못 받았나,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 편에서 이해하기 위한 신학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누구를 높이는 신학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신학입니다. 우리 눈에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눈에는 절대 분별할 수 없어도,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건지시고 그 나라에 임하게 하시겠다는 믿음이 바로 예정론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았더니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예정론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곧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날에 너는 왜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냐고 슬퍼하지 않으시고, 믿는 우리가 모든 성도를 만나면서 내가 왜 그 사람을 여기서 만나지 못할까 슬퍼하지 않으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모두가 다 하나님과 어린 양과 모든 백성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전한 기쁨의 날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보기 때문에 예정론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예정론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정론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확신과 위로를 얻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요, 이 예정론 가지고 어디에 적용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 가지고 너 알고기네, 가라지네,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사용했을까요? 예정론을 목회적으로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 예정론 가지고 목회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냐면,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었던 어린이들이 일찍 죽을 때, 일반 사람들보다 지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게 어려운 장애인들이 죽음을 겪을 때, 심지어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모태에서 생애를 맞이해야 되는 태아를 생각할 때, 이들에 대한 구원과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할 때 예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내 품에는 있지 못하고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을 주님 품에서는 완전한 소망과 기쁨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게 예정론을 목회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 선배들이 사용한 신앙의 확신과 위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고 야곱이 태에서부터 택함을 받고 사도 바울의 목적은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때에 맞춰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된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는 다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굳게 붙드시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나라에서 함께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게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사도 바울과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심지어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날지도 모르지만 잊혀지기도 할 것이고 때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울이 떨리고 두렵고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겪을 죽음조차도 내게는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곧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쁘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는 분명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기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잖아요. 그죠?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없잖아요. 있겠어요. 제가 없죠. 제 눈에 뭐가 다 만족스럽겠어요. 저에게 벌어지는 사건들과 이별들이 뭐가 더 쉽겠어요. 하나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 눈에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기뻐하거나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고 있고 청년부 사역하고 있지만요, 그 사역하면서요, 뭘 발견하냐면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면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변화받고 성령 뜨거울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제가 사역한다고 갑자기 애들이 찬송 열심히 하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것 같은데요,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제가 설교하면 뒤집어지고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뻐하는 이유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신뢰하고 청년들을 정말로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제가 기뻐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뭐가 기쁘고 뭐가 기쁠 것이냐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청소년들 안에서 붙드시는 예수님, 우리 청년들 안에서 붙드시는 예수님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너무 기쁘니까 그게 기쁘고 또 기쁘고 앞으로도 기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확신이 드는 것은 그분이 한 번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분은 완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일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 때문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 믿음을 다 녹여내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 가장 첫 번째 제1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1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라고 가장 첫 번째 신앙 고백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니까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죽어도 사는 것 죽은 것
죽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산다면 그리스도 위해 사는 거고, 내가 죽는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신앙, 이 확신이요, 바울의 오늘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할 때 24절에서 26절이 바울의 오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냐면, 내가 혹시 이제 산다면, 그리고 더 산다면 너희를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내가 더 살아야 한다면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나는 그저 하는 것이라고. 내가 죽는 날까지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다가 가는 거라고. 그게 내 삶이라고. 그렇게 자기 삶을 이해하며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감사고, 무엇이 확신이고, 무엇이 위로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도 또는 죽어도 기쁨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혹시 여러분 마음이 텅 비었다면, 삶에 낙도 없고 위로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언제 활짝 웃어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까? 부디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따라 살아도 죽어도 그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 남은 여생을 예수님 위해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앞으로도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